샬롬. 옆에 계신 우리 예배자들과 손을 뻗어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 다소 지쳐있고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르신들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생일잔치를 우리가 생일을 맞아서 계획하고 벌였는데 그 생일잔치에 음식이 떨어져 버리면 4시간 이상을 걸려서 만들어야 되는 그 케이크, 그것도 너무 인기가 많아서 떨어져 버리고 또 음료수도 먹을 것도 떨어져 버렸다면 초대한 주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생일을 맞은 어린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뭔가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조바심이 나기도 할 테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생일잔치와 비슷한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함께 초대를 받아서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결혼식에서 음식과 포도주가 부족하면 집 안에 그 잔치를 계획한 그 집안의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생일잔치 때 없어서 좀 미안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가문이 수치를 당하는 정도의 불편함입니다. 사람들은 기쁘게 잔치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고 초대한 주인이 이 정도도 예상하지 못했느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아니, 참 많죠. 저마다 힘든 경중은 다르겠지만 또 살갗으로 느끼는 체감하는 힘듦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예담이에게도 내가 갖고 싶은 것 못 갖고 좀 넉넉히 먹고 싶은 것 못 누릴 때 그에게도 힘듦이 찾아오고 뭔가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듦을 느낍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밥을 못 먹으면 참 힘들어합니다. 저마다 힘듦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 불평만 하거나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 힘듦을 가져가는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고민하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저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니. 하인들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결 예식을 위해 쓰였던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가져갔을 때 놀랍게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이시나요? 이 빈 항아리에 물이죠. 물을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었습니다. 붓고 그냥 가져다 주었어요.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나요? 우와 하고 놀라셔야 되는데 그냥 물을 부었을 뿐인데, 그리고 가져다 주었을 뿐인데 연회장이 그 물을 떠먹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 보통은 포도주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 맛있는 포도주를 늦게, 가장 먼저 지금 내놓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억지로, 우리가 매달려서 억지로 겨우 채워주는 수준이 아니라 풍성하고 질 좋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지만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이 기적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가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낸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는데, 여러분, 길을 갈 때 좌회전, 우회전, 직진 표지판이 있잖아요. 기적이 그냥 표지판 자체라면 그 표지판을 따라 끝까지 갔을 때 나오는 최종 목적지, 그것이 바로 표적, 그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시, 기적, 사인이 바로 이런 기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건을 통해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실 수도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참 다양하겠지만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날마다 하루하루 선물로 허락하신 삶을 예전과 같지 않고 어제와 같지 않고 오늘 새로운 삶으로 계속 새 힘을 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이 일을 똑똑히 지켜보고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고백하죠. 여자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2000년 전 요한 공동체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마치 텅 빈 항아리처럼 비어질 때가, 공허할 때가,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용기가 부족하고,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작은 한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돌이켜볼 때 믿음이 참 부족한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저 낙심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 앓기보다는 부족함을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들은 이유를 다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세밀하게 일하심을 신뢰하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77이 490번까지 용서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나를 용서하셨듯 너희도 용서하라고. 그리고 문제로 가득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 비워진 마음 그대로 공허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즉시 결과가 안 보여서 답답할지라도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본문 속의 하인들처럼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한 걸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무엘 할아버지도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사무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외형적인 형식이나 값비싼 제물,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듣고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한 걸음 내디뎌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순종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또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즉 텅 빈 항아리 같은 상황이 몰려오죠. 오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기쁨의 끝, 그리고 체면도 무너지는 사건,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어느 순간 그렇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사랑이 마르고 열정이 식고 또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자리보다 부족함을 고백하는, 부족함이 드러난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자동차로 여러분 장거리 여행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면 반드시 연료를 새로 가득 채워야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또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비싸다고, 오늘날처럼 너무 기름값이 비싸다고 안 넣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기차 충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허락하신 이 땅에서 장거리 믿음의 여정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행 중에 계속해서 연료를 채워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주를, 그 기쁨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채워야 하는 그리스도인 자동차들입니다. 저마다 모양은 다르고
또 저마다 고백하는 예수님은 달라도 연료는 단 하나,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믿음의 자동차를 이끌어가는 그 능력은 우리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연료 되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진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듯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참된 연료로, 참된 생수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가십니다. 평범한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평범하고 지친 인생도 새롭게 바꾸어 가실 수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삶이 기쁨과 희망이 샘솟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 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마주한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기대만큼 빠르게 변화되지 않고 바꿔주시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에 무한한 질적 변화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료가 너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계속 기억하고 꺼내보고 반추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의 삶도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기쁨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희망 넘치는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에서 텅 빈 항아리 같은 여러분만의 영역은 어디인가? 지금 나는 내 삶에서 마주한 문제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져가고 있는가? 나는 그 문제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물 붓기로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예수님보다 그 기적 자체, 그 표지판 자체를 더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기쁨으로, 기쁨의 포도주로 채워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항아리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비어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채우려는, 아니 채울 수 있다라는 착각이 사실은 문제이죠. 필요 없다가 아니라 곧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 만족감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누릴 것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기쁨으로 비워진 우리 항아리를,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여러분의 빈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평범한 물 같은 우리의 인생도 기쁨이 넘치는 포도주로, 생명력이 넘치는 포도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삶의 무게로 지치고 부족함을 느낄 때, 그래서 마음이 텅 빈 항아리 같을 때 여러분 그 항아리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기도로, 예수님 닮은 용서로,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매 순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빈 항아리에 물을 붓는 순종의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빈 항아리를 기쁨 가득한 포도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그 기쁨 가득한 포도주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저마다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빈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먼저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붓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 영원한 연료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은 평범한 물 같은 인생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이어갈 때 순간마다 천국 잔치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